1936년 일제 압박 치열해지던 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한 분이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갈 길은 말리어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쳐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다.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신은 내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면 되는 겁니다. 성황당에서 비록 효험이 있다면 성황당 찾고 무당 찾아 굿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면 무당을 찾아서 굿을 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빌게 되면 또 정화수 떠놓고 빕니다. 누구를 찾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빌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살아계신지 죽은 우상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빌고 있는 그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꿈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뿐입니다. 참 진리, 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찰나적으로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들은 얻어도 괜찮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신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 찬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붙잡고란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멱살은 못 잡았겠죠. 하여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대항해서 소리쳤단 말이죠. 영어 NIV 번역에 보면 began to rebuke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buke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힐책했다, 꾸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원하던 메시아와 원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스승을 꾸짖은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으신 다음에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가장 기본적인 자격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부인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화자찬, 자기 방종, 자기 만족, 자기의 꿈, 비전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 얼마나 내가 부패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자기 중심적인지를 매 순간 성찰하고 자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월터 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은 믿음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순간에 회심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 첫 걸음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첫걸음도 내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첫걸음만이 아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화되고 거룩해져가는 단계,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고 거룩해져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신부님이시지만 개신교 목사님들과 또 캐톨릭의 신부님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아주 짧은 포켓북으로 몇 페이지 안 되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쩌면 저의 목회를 확 뒤집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을 것입니다.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 첫 번째 작이 고독 훈련입니다. Solitud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독 훈련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 자기 부인에 대하여 고독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설명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길은 중세 때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을 탈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을 배우겠다고 사막을 찾아 나선 사막의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부패하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모든 중세 때의 교회들이 다 세속하고 타락해서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오가던 시절에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저 사막 속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싶다 하는 열망으로 로마를 떠나고 이탈리아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의 사막으로 찾아들은 사람들, 사막의 교부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찾아가면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문명 세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함, 지위, 귀족이든 무슨 교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명세계의 지식, 그리고 돈, 재산,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사막 한복판에서는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개미 한 마리의 생존 능력보다도 못한 나약한 인간이 사막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인간이 지나가던 늑대가 혹은 사자가 아이고 교부님이 쓰러지셨네 그러고 안 먹고 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의 생존 능력조차 없던 연약한 인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마실 물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을 걸 찾게 해주셔야 먹을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문명사회 속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씌우고 장식했던 모든 이름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거짓 자아가 무너져버린 순간,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할 때 온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이 뭘까요? 문명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돈이고 명예이고 직분이고 직함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다 더 씌우고 장식하면서 내가 꽤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게 다 그 장식품이 다 벗겨지고 난 후에 적나라하게 정말 내 한 목숨,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적나라한 나의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가리키는 말이지. 목사들의 목사, 그리고 수많은 신학대학 교수와 총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앤드류 퍼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조그만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목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야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야심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야심, 꽁심, 다른 욕심으로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저는 정말 이 책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목회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목사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몇 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타락한 사람을 선도할 수 없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게 할 수 없고 아내를 때리는 남자의 고약한 손버릇을 고칠 수 없고 불안감이나 갈등을 잠재울 수 없고 난폭한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매주 예의를 가르치며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없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모든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음을 조만간 깨우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요. 신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안수 받는 목사는, 천연된 안수 받은 목사는 세상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조금 연륜이 붙으면 아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와, 나는 모든 병을 지금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의대를 나오지만 과연 그럴까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읽어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꽁심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찔러 쪼개고 죽이실 때 비로소 그들은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게 되시는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아집과 공심과 교만과 야망과 교만을 죽였어요.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참 제자의 길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련의 가시밭길을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설교자들, 목사들 중에도 십자가 없는 축복의 설교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설교자, TV 설교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는 성공 복음,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복받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TV 설교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속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 믿었고 설교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교리를 설교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쳤고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짓거리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돈의 마음을 주도록 독려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 입술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내 가슴과 삶 속에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갔는지를 깨닫고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 죽이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국은 돈 많이 주면 능력 있는 변호사 없고 죄를 지어놓고도 무죄로 방면하는 이들이 제법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군단을 샀다가 그 사람은 그 순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은 죄값을 이 감옥에서 다 치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정 소송을 다 포기합니다. 지미 스웨거라고 하는 TV 설교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거라고 합니다.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밝히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했던 대단한 사역자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잘못 믿다가는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다가도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감옥이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사셨다는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얼마나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자신을 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속사람을 성찬하며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월터 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러진 십자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닐지언정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거나 그나마 품고 있는 십자가마저 부러져 있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 말하지만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닐지언정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없거나 그나마 품고 있는 십자가마저 부러져 있다. 히말라야 고산족 사이에는 양을 매매할 때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풀어놓고는 힘들지만 그 산비탈을 기어 오르면서 풀을 뜯는 양은 아무리 약하고 마른 양이라 할지라도 고가로 먹여주고 내려가는 게 편해서 내려가면서 풀 뜯어먹는 양은 아무리 뚱뚱하고 뚱뚱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쉬운 길을 가는 이 양은 결국은 그 밑에 협곡 바닥에 내려서 먹을 것이 더 없어서 굶어 죽지만 위로 올라가는 그 중턱에 있는 무한한 풀을 먹으면서 튼튼해져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향성 양, 위로 올라가는 양, 값이 비싸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간편하고 안이하고 수월한 자리만 찾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볼 때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향성 인간들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영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성도들조차도 대부분은 편한 길만 찾는 하향성 양떼들입니다. 비탈길은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